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놀라우신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땅을 다스린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또 이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부요하심과 그 신비 안에 참여하기 원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리고자 합니다. 이 비천한 자의 입을 통해서 주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주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입술을 주장하시고 생각과 표현을 주장하시고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님들의 마음의 눈도 열어주시며 듣는 귀도 열어주셔서 이 거룩한 말씀의 실제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오늘은 순천에 사랑하는 이용선 형제님이 지금 이 시각 같은 시간에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서도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신령들에게 말씀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존귀하심을 나타내시옵소서. 그리고 세계 도처에 이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할 때에 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놀라우신 감동과 충만한 주님의 임재를 나타내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 베드로전서 1장 지금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올렸는데 오늘 이 강해가 5번째 강해입니다. 그런데 1장 1절에는 이제 어떤 지역에 편지를 보냈느냐 하는데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 하면 지금의 터키 지역에 베드로가 편지를 보냈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 올렸던 대로 서기 30년의 오순절 대행사를 지킬 때에 성령의 강림과 많은 15개 넘는 나라에서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는데 거기에 함께했던 무리들이 지금 여기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와 갈라디아와 본도 지역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은혜를 받고 돌아갔어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순교당하기 2년 전 서기 65년에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성령 강림이 있었던 후 35년 만에 그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낼 때는요, 그들은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짤막한 2절부터 지금 제가 읽는 4절까지 내용 가운데 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인 놀라운 그리스도의 행하심, 그 중에서 1장 2절에 있는 제일 첫 번째가 2장 1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핏뿌림. 이 핏뿌림의 효능이 어떤 것인가를 사랑하는 아시아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사실 그 편지가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2000년 동안 살아서 역사했습니다. 이 핏뿌림의 효능 가운데는 두 가지 신비가 있는데 하나는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서 그대로 피를 흘리신 현장에 핏뿌림이 있었고 우리는 지금 이 갈보리에서 예수님 피 흘리신 것만 많이 알고 있지 그 다음 다른 일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히브리서 9장 24절과 25절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위치에서 마지막 대제사장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지성소 안에서 당신의 피를 뿌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갈보리에서 흘린 피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피였지만은요, 하나님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뿌린 피는 아무도 우리는 본 적이 없지만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가 피를 뿌린 결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왔느냐? 이 피 뿌리는 행사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밖에 못하는 행사인데 이 일이 있은 이후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는데 그 길은 새롭고 산 길이요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거룩한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었어요. 그래서 이 갈보리에 흘린 피는 속죄를 이루는 피고 지성소에 흘린 피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피입니다. 놀라운 피뿌림. 그 다음 2절에 피뿌림이 있은 후에 3절에 가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객관적 사건을 믿고 있지만 주관적인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실제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 너무 적습니다.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묻히신 그 무덤 나의 무덤,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 하는 그 내게 부활이 효험을 나타내는 부활 능력이 실제가 되는 체험을 한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부활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한 숙제를 풀어주는 단어가 3절에 있는데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라고 하는 단수가 아니라 개역 성경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죽은 자들로부터라고 하는 복수, 죽은 자들을 데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은 자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도 예수님에게 함께 죽음에 연합되음으로써 우리도 주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도 예수님에게 함께 죽음에 연합되음으로써 우리도 주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죽음을 통과해야 됩니다. 죽음 없는 부활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죽음을 어떻게 통과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죽느냐? 그래서 이걸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표현으로 자아가 죽었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내가 어떻게 자아가 죽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죽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나는 성질이 나쁜 놈입니다. 나는 욕심이 많습니다. 나는 아주 고약한 인간입니다. 주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죽여달라고 기도해서 죽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죽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죽느냐? 로마서 6장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하는 길을 주님이 준비해 놓았고 그것이 실제화되기 위해서 우리한테 현실적으로 이게 딱 드러난 성경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해가지고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눈을 뜸으로써 어떻게 2000년 전에 죽으신 주님의 그 죽음 안에 내가 들어가 있을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배려요 우리를 향한 초청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여기 알렉산드리아 사본에서는 못 박혔나니라는 과거 시제로 되어 있지만요 안디옥 사본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2000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실제를 하나님께서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나에게도 시간에 전혀 차이가 없이 현재화시키는 능력이 하나님 편에서 허락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면 그 다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는 그 부활 능력이 내게 임재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피뿌림과 부활의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여기 3절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궁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여기에 거듭나는 겁니다. 다시 낳으사.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3장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왕국을 볼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이 왕국을 볼 수 없다는 말은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을 천국. 사람들은 천국이라는 개념은 무슨 개념이냐면요, 죽은 후에 가는 곳, 한 천국은 죽은 후에 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늘의 왕국은, 천국이란 말을 하늘의 왕국으로 사실은 번역을 해야 옳습니다. 하늘의 왕국이란 말은요, 천이 하늘이고 국이 나라 국자인데 하늘의 왕국이란 말을 천국이란 말로 써놨는데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가는 곳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이 하늘의 왕국이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 아니라 거듭난 자에게 오는 거예요. 여기 속으로. 그리고 하늘의 왕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어디 있다 그랬어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마음에 있다. 그래서 하늘 왕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살아서 이 속에 왕이신 주님이 오셔가지고 통치권이 시작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멀리 배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그렇게 돼야 천국 생활을 속에서 시작해야 천국에 가기가 쉽지. 천국은, 이 속은 부글부글 끓고, 이 속에서 죄가 활동하고 있는데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고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는 이 오해되고 있는 성경을요, 성경에서 좀 풀어드리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요한 1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 1서. 베드로전서에서 몇 장 넘기면 요한 1서입니다. 3장 5절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 말은요, 우리 주님이 피를 뿌리신 목적은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피 뿌림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속죄를 받았는데 왜 죄를 짓습니까? 생각할 때 사람은 연약하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죄 없다면 거짓말하는 것이고 죄를 지으면 자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백을 함으로써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를 받는 거 아닙니까? 자백하면 그가 우리의 불의를 깨끗게 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고 자백을 도구로 매우 긴 세월 동안 자백만 해왔습니다. 자백은 유아 때 자백하는 겁니다. 유아 때, 아기 때. 아기는 먹고 싸고 자고 하는 것만 하는 일입니다. 아기는 조금만 배고파도 울고 잠이 안 와도 울고 조금 아파도 울고 엉덩이가 칙칙해도 울고 왜? 오줌을 쌌으니까. 왜 울어요? 갈아달라고. 말을 못하니까. 그게 바로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부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 낳을 때는 잘 울음소리를 색깔을 모르다가 둘 낳고 셋 낳고 우리 부모님은 7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많이 경험이 있는가 하면 우는 걸 보고 야야 얘 밥 먹여라. 배고프다는 뜻이고요. 야야 애기가 기저귀 갈아줘야 되겠구나. 다 알아요. 그 울음소리를 듣고. 그래서 아동심리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점례기 아이의 울음소리는 아플 때 울음소리, 배고플 때 울음소리, 칙칙할 때 울음소리, 그 다음에
잠이 안 올 때 울음소리가 다 색깔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내가 이 편지를 너희에게 쓰는 목적은 너희로 하여금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죄를 범하면 너희 앞에 중보의 기도자이신 대언자가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라. 이것은요, 죄를 짓는 아이 때, 그러니까 실수하고 잘못하는 아이 때의 일은 사랑으로 다 감싸주지만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계시기 때문에 3장에 들어와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하러 오셨어요? 죄를 제거하려고 오셨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우리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개역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흠정역에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래서 뭐가 더 정확해요? 지고 간다는 것은 죄가 예수님 등에 있다는 뜻이고요. 제거한다는 말은 완전히 없앤다는 뜻이에요. 훨씬 더 뜻이 깊어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여기 있잖아요. 5절.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자,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으면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지요. 그래, 우리가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우리는 찬송가에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뭔 짐이에요 그게? 죄짐과 율법의 짐과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 앞에다가 내려놓음으로써 안식을 얻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거듭남의 문제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밑에 내려가서 9절을 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뭐 하는 자예요?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뭔 말이에요? 거듭난 자예요. 거듭난 자.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뭐 한다고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 성경 그러면 참으로 진리인가? 근데 왜 우리는 죄를 짓고 살지? 그러면 죄 짓는 나와 죄 짓지 않는다는 성경하고는 너무나 상반된 얘기니까 내가 이단이든지 이 성경이 이단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서 그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뭐예요? 하나님 씨가 뭐예요? 씨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씨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내 속에 하나님의 씨가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가 죄 짓는 생명이 아닙니다. 그 다음 넘겨보십시오.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말은 뭐예요? 거듭났으므로 어떻게 해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놓고요 10년 동안 외쳤을 때에 많은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뭐 어째? 죄를 안 지어? 너 죄 안 지어? 한번 해볼까? 그래서 죄 짓지 않는가 죄 짓는가를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공격적인 방법으로 주먹질을 하려는 사람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답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자, 넘겨보세요. 자, 5장 18절.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노니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자신을 지키심으로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누가 나를 지켜요?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사악한 자는 사탄 아니 사탄이 어떻게 해요? 건드릴 수가 없다 이거예요.
뭐만 건드냐면요, 껍데기는 건드릴 수 있지만 중심은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이 뭔 말이냐?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이 누구의 일입니까? 마귀가 속에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오시면 마귀하고 같이 삽니까? 마귀를 내쫓아버립니까? 마귀를 내쫓아버려야죠. 마귀가 나가버렸으니까 죄 지을 수 있는 기능이 고장나버린 거예요. 주님의 성령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이 사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얘기는 부활과 상관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앞으로 넘겨서요.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죽은 자는 어떻게 됐어요? 죽은 자가 뭐 어떻게 죽었어요? 십자가에 주님의 죽으심에 딱 연합된 사람은 죄에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죄로부터 해방받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죄로부터 해방만 받는 것이 아니라요,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요,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말은요, 죄가 우리들에게 모든 이 감정과 의지를 지배했는데요, 죄가 지배하지 못하는 신성한 생명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다. 자, 우리가 6장 1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저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러니까요, 나를 어디다가 내놓느냐? 죄 짓는 현장에다가 나를 맡기느냐? 의를 행하는 의의 능력에다가 나를 맡기느냐?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이제부터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하신 이 원칙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거듭남에 대한 오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사는 것을 당연시 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의 능력은 죄들을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지성소에 들어감으로써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렀고 그 부활 생명을 받음으로 인하여 나도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거듭나게 되었고 그 다음 네 번째. 자, 거듭난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제가 강조했던 산 소망, 이 산 소망이라는 말은요 소망의 현재형입니다. 산 소망이라는 단어는 리빙인데 이거는요 현재 살아서 꿈틀거리는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인생의 모든 소망은 다 죽은 소망입니다. 자기가 검사 되고 싶다, 자기가 인류 회사의 사장 되고 싶다, 자기가 높은 장군 되고 싶다, 희망은 있지만 뜻대로 돼요, 안 돼요? 그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무지무지하게 노력을 하면 투자를 하고. 근데 제가 아는 사람들의 얘기를 대령에서 장군 되는, 준장 되는 그 코스에서 엄청난 로비를 하는데 막 금덩어리 갖다 바치고 막 금송아지 갖다 바치고 막 로비를 많이 하는데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힘으로 어떤 방법으로 실력으로 되는 것도 있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장군이 되려고 무던히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딱
장군 떨어지고 나면 제대해야 되는데, 제대하고 나면요, 군대에서 명령으로 살고 명령으로 죽던 환경에서 바깥에 나와보니까 아무도 자기 말을 알아듣지 않고 자기 말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괴리가 생김으로써 아주 고독해지고, 아주 비참해지고,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도 많다는 것입니다. 어제 어떤 방송을 통해서 한국 사람 2014년도에요, 자살자가 14,300명쯤 된답니다. 자살자가. 그래서 계산해 놓은 거 보니까요, 43분마다 하나씩 죽습니다. 자살을 해요. 근데 자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던 사람들이 자살합니다. 왜 그럴까요? 희망이 깨지면 죽는 거예요. 인생의 희망은 다 터무니없는 희망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희망은 3대 요소가 있어요. 3대 요소. 여기 4절. 뭐라 그랬어요? 자, 이 산 소망은 첫째, 썩지 않고, 둘째, 더럽지 않으며, 셋째, 사라지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이 산 소망은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 소망에 대한 디테일을 할까요? 실제적인 문제를 여러분 앞에 제시하고 싶어서 오늘은 4절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4절 말씀에서 가장 주 핵심적 말씀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상속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오늘 타이틀 중요한 제목은요, 상속유업입니다. 상속유업을 받게 하셨다 그랬는데요, 상속유업이라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이 상속유업의 뜻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이 상속유업이라는 게 뭐냐? 옛날 성경에는 이걸 갖다가 기업이라서 기업. 기업이라 그러니까 이 기업이라는 말이 회사를 하나 만든다는가, 아니면 무슨 뭘 준다는 뜻인가, 유산을 준다는 뜻인가, 상당히 우리를 헷갈리게 했는데요. 이 상속유업은요, 너무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 상속유업은 첫째, 제가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상급 혹은 보상입니다. 보상.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죄값대로 벌을 주지만요, 구원받은 사람은 행한 바대로 반드시 보상한다 그랬습니다. 심지어는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만 주어도 결단코 잊어버리지 않고 보상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물 한 잔을 주어도 보상한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상하느냐 이거예요. 근데 기준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이 보상에 대한 얘기 가운데 참 놀라운 보상에 대한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도 있고 25장도 있는데, 우선 25장에 있는 얘기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뭐라 그랬어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말도 있고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왕국을 상속하라. 이 사실은요, 상속유업이라는 것은요, 천년 왕국의 보상을 얘기합니다. 천년 왕국의 보상이 뭐예요? 천년 왕국은요, 성도들의 보상 시스템이에요. 이 말은요, 누가 천년 왕국을 받느냐 하면요, 천년 왕국은 그냥 구원받으면 다 자동으로 누림의 장소가 아니라요, 보상을 받는 상급의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 낱낱이 한번 이 상속유업에 대한 얘기를요, 말씀에서 나눠보겠습니다. 이게요, 우리가 얼마만큼, 이제 세 번째,
이 왕국의 보상을 줄 때 기준이 있는데 아까 충성했느냐 신실했느냐도 있지만요. 실제로요. 여기에 해당된 사람만 왕국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이기고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리니. 여기에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이라는 말은요, 천년왕국 때 통치권을 맡긴다는 뜻입니다. 근데 두 가지입니다. 조건이. 첫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기는 자가 돼야 돼. 첫째, 이기는 자. 둘째, 뭘 지켜요? 나의 행위를 지키는 자. 나의 행위가 무슨 행위입니까? 네 행위가 아니고 우리 주님의 행위. 주님의 행하심을 기입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들의 행위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돈 많이 벌고 아무리 마음 착하고 아무리 남들을 구제하고 아무리 내가 희생을 했다 할지라도요, 성경에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퀄리티 주님이에요. 주님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행하시는 그 행함이라는 것은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빌립보서 2장 12절 이하에 주님이 행하심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이 조건, 상속 유업을 받기에 합당한 자의 조건을요, 3대 요소에서 이제 풀리는데, 우리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상속 유업을 받기에 합당한 자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 앞에 제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3절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이 본문을 읽지 않고 여러분 앞에 3절, 첫째. 자, 보세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하늘의 왕국. 자, 영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요, 옛날 개혁에서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써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어떤 성경에는 마음이 가난한 자 그랬습니다. 이건 두 개 다 틀립니다. 영이 가난해야 돼, 영. 이 영은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 주님의 말씀에게 연결된 영,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주님의 생명에 딱 붙어있는 생명의 영이며 영. 생명의 영. 이 생명의 영이 가난하다는 말은요, 영이 항상 굶주려요. 배고파가지고 늘 달라는 거예요. 주님, 나 배고파요. 주세요. 뭐를 달라는 거예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을 갈망하고 말씀을 또 먹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을 때 그 영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왕국을 허락한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내적 변화예요. 내적인 변화, 근본적 변화예요. 그것이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는 공중권세를 따르며 세상의 풍습을 따라 살던 이 더러운 죄인을 예수님께서 그 어둠에서 건져내가지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거예요. 죽어서 옮긴 게 아니고요, 살았을 때 하늘의 왕국이 임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 영이 해결되고 영이 자유로워진 것만 분명한데, 두 번째 가가지고 애통해야 돼. 애통.
마태복음 5장 4절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뭘 받아요?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위로. 이 위로가요. 이게 누구의 위로를 받아야 되냐 하면요. 다른 사람의 어떤 부유한 사람, 힘센 사람,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의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위로입니다. 성령님의 위로. 성령님이 이름이 뭐예요? 원어의 파라크레토스예요. 무슨 이름이냐? 위로자, 보혜사, 곁으로 불러서 격려해 주시는 분, 곁으로 불러서 말씀을 열어주시는 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장래 것을 너희에게 알리시며 자기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계시의 영, 그게 바로 성령이셔요. 성령의 위로를 받는데 어떻게 애통해야 되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무슨 애통을 해? 구원 안 받은 사람이나 애통하지. 부모가 죽었나? 애통하게? 이 애통에 대한 많은 색깔이 있습니다. 사별의 애통, 실패해서 이제 큰 부도가 나가지고 막 완전히 나락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뭐 자식이 죽었다거나 사랑하는 남편이 돌아가셨다거나 하면 애통해요. 그런 종류의 애통이 아닙니다. 이거는 자기 애통이에요. 자기 애통. 자기 애통이 무슨 애통일까요? 자기가 너무나 나약하고 너무나 변덕스럽고 너무나 고집스럽고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부패하고 너무나 탐욕이 많은 나를 볼 때에 구원을 받았는데 왜 이 모양이냐. 내가 로마서 7장의 애통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7장의 애통.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 내가 이 모양이냐? 왜 내가 이렇게 변덕이 심하냐? 내가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모순된 생활을 해야만 되느냐? 하고 자기에 대해서 애통할 때에 이 애통을 일컬어 아까 말한 대로 자기 애통이라 그랬는데 이 자기 애통이라는 말은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나타나는 애통입니다. 저는 1966년에 구원받고 1996년도 나락에 떨어질 때까지 30년 동안 애통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울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갔고 나는 우리 아버지 구원받게 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좋은 곳에 가셨다. 그래서 울지 마라 얘들아. 절대 울어서는 안 된다고 울지 않도록 독려할 만큼 강했습니다. 그런데 96년 11월 이후 제가 나락에 떨어져가지고 너무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처음에는 제 처지를 비관해서 슬퍼했는데 나중에 눈을 뜨고 보니까 처지가 문제가 아니고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나는 형편없이 내 의로 30년을 살아온 거예요. 주님의 의가 내 안에 없어요. 그래서 막 몸부림을 치면서 주님의 의가 없는 나, 벌거숭이 나, 아니 모아나무 이파랭이도 못 가리고 있는 나, 이런 형편없는 벌거숭이를 딱 보는 순간에 한없는 애통 속에 빠져가지고 주님께 주여 나는 아닙니다. 나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 부끄러운 상태로 주님 뵙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고 애통해 하는 4년 기간 동안 애통의 기간이 있었는데요. 나중에 주님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을 통해서 애통을 딱 중지시켜주면서 내가 너의 주인이 되마 하는 내 안에 왕으로 그분이 오심으로써 제 애통이 끝나고 그분의 크신 위로가 제 마음을 점령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모든 통치권과 왕자리를 주님 앞에 내드리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결단이 제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이 애통이 그 다음 세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다니 여기는 뭐라 되어 있어요? 땅을 상속받는다 그랬죠? 땅 상속이라는 말은요. 땅 상속이라는 말은 부동산을 준다는 말 아닙니다. 부동산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 땅에 대한 내용을 모르니까요. 막 자꾸 돈을 주고 막 땅을 많이 살려고 그래요. 그럼 땅을 차지한 것만큼 자기가 온유하다는 거예요? 땅 많은 사람이 온유한 거예요? No, 그 말은 세상적인 말입니다. 성경의 얘기는요.
이 영이 하나님께 대해서 가난하고 이 나에 대해서 애통한 결과로 성령이 내게 오시면요,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온유한 영이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온유는 주님에게만 온유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신 주님의 온유가 나를 통해 나타나기 시작함으로써 주님의 온유가 점유된 사람만 땅을 준다. 이 상속권이 천연왕국에 발견된 얘기입니다. 이 땅은 무슨 땅이냐? 여러분, 이 땅이 무슨 땅인가 성경에서 딱 지정해 놓은 땅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신명기 8장을 보겠습니다. 땅. 무슨 땅인가 봅시다. 신명기 8장. (7절입니다) 주 내 하나님께서 좋은 땅으로 너를 데려가시는데 그곳은 물 시내가 있고 골짜기와 산에서 흘러나오는 샘과 깊은 곳이 있는 땅이요,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나무와 석류가 나는 땅이며 기름 올리브와 꿀이 나는 땅이라. 자,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이 진짜 이렇게 풍성한가? 가나안 땅에 가보니 우리 이스라엘 저도 2번 가봤는데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이건 상징적인 얘기인가? 이 땅이 무슨 땅이야? 좋은 땅은 좋은 땅인데 막 물이 흐르고 막 열매가 풍성하고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 나무와 석류와 그 다음에 올리브와 꿀이 나는 땅이다. 그렇습니다. 이 열매들이요, 나중에 시간 나면 자세하게 설명 올리죠. 밀은 주님을 가리키는 밀. 예수님 하늘의 미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신 하늘의 미랄이신 예수님. 그 다음 보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기적의 빵덩어리. 보리떡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 포도.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포도 열매이신 당신. 그 다음에 무화과.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열매. 이 무화과는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신비를 무화과나무 열매 속에다가 간직해 놓았기 때문에 무화과는 꽃도 안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근데 열매를 딱 까보면 그 속에 꽃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뭔 말입니까? 당신의 위대한 능력과 사랑을 숨겨두었다가 열매가 딱 맺혀가지고 열매를 까먹으려고 딱 펴보니까 꽃덩어리. 꽃을 먹는 거예요. 딴 것은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맺히는데 무화과만큼은 꽃이 없이 꽃이 안 보이고 열매가 맺는데 열매가 맺고 나서 딱 까보면 속에 열매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신성한 생명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전부가 밀도 주님, 보리도 주님, 포도이신 주님, 무화과나무이신 주님, 석류가 뭐예요? 석류는 알맹이를 쫙 까보면 막 보석들이 막 알알들이 들어있습니다. 한 덩어리가 아니고 알알들이 들어있어요. 그 보석이 우리들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보석들. 주님의 신성한 생명을 이 석류나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보석들이 새 예루살렘에 딱 가보면 보석으로 지어진 집을 보면요, 그 모든 집은 성도들이 주님의 성분을 받아가지고 주님화됨으로써 함께 몸을 이루는 겁니다. 마지막 얘기 뭡니까? 올리브. 신성한 기름 올리브는 성령을 설명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꿀. 꿀보다 더 달고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한 그분의 축복을 꿀로 설명하는데, 제가요, 여기 이제 젖과 꿀이 흐른다는 젖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젖으로 버터도 만들고 치즈도 만듭니다. 버터는 이 우유 이 젖 속에 들어있는 지방질을 뽑아가지고 따로 응고시켜서 만든 것이 버터입니다. 그러니까요, 모래밭에다가 이제 종이를 깔고 우유를 부어 놓으면요, 나중에
이 수성분, 이제 유성분 중에서 기름 성분은 따로 나왔고 나머지는 다 증발되면 그것이 버드가 딱 되어 있습니다. 이 버드는요 가장 기름진 것입니다. 그래서요 기름지고 달콤한 것이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설명할 때에 기름지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고 달콤하다는 것은 말씀을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달콤하고 그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가, 그의 공급과 은혜가 얼마나 기름지고 놀라운가를 설명하는 것을 일컬어 젖과 꿀이 흐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 조금 더 넘겨보세요. 이제는요 11장을 보겠습니다. 11장 9절. 또 주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들의 씨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너희 날들을 길게 하리라. 너희가 들어가서 소유할 땅은 너희가 나온 이집트 땅과 같지 아니하나 하니 거기서는 네가 씨를 뿌린 뒤에 채소밭에 물을 대듯 내 발로 물을 대었거니와. 자, 나일강이 흐르는데 그 흐르는 강물이 흘러가니까 밭에다가 어떻게 물을 댈 수 있습니까? 물줄기를 뽑아가지고 이제 물을 퍼올려야 돼요. 발로 이렇게 바가지를 달아가지고 이제 요 물에다가 놓고 툭 해서 물에다 발로 물 댄다는 게 뭐예요? 노력해야만 물을 댈 수 있는 땅이지만, 그 말이에요. 이집트 땅은 노력해야만 물을 끌어올 수 있지만,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11절. 너희가 가서 소유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흡수하는 땅이요. 그러니까 자연이 흡수하도록 우로부터의 공급이. 그러니까요, 물을 내 힘으로 대는 것은 인본주의를 말하고요,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주시는 그 비를 막는 것은 신본주의를 말합니다. 우리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때를 따라 이른 비를 주시고 때를 따라 늦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공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비 내리듯 나타나는데,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또 12절 뭐라 그랬어요? 주 내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 땅이니 한 해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 내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항상 머물러 있는 땅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땅같이 보여요. 하나님이 항상 이스라엘을 쳐다보고 계신데요. 더 깊은 뜻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인간들이 이 땅에서 너무 힘이 드니까 무엇인가를 거머쥐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 사는데,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데 에덴 동산이 복구됩니다. 그 복구된 땅에 인간이 들어오는데, 인간이 들어오는 그 인간들이 이렇게 살다가 죽는 인간이 아니고 에덴 동산에 살 때에 거기서 쫓겨났긴 했지만 그 당시 초대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아 시대 때까지 인간의 나이가 몇 살까지 먹었습니까? 노아가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습니까? 930살까지 살다가 죽었습니다. 노아보다 더 아담이 930살을 먹고 죽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이 아담보다 더 오래 산 사람 한 분 계시는데, 무두셀라라는 사람은 969살까지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에이, 96.9세겠지. 아이, 뭐 어떻게 900살을 먹고 살다니 말이 되냐. 창세기 5장에 대한 그 인간 나이는 좀 뺐으면 좋겠더라. 누가 보면 그걸 어떻게 믿겠냐. 한 사람도 믿을 수 없는 역사이긴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지상에서 천년왕국 때 인간은 천수를 누리는 나이로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의 궁극적 목적을 아시는 분? 영원히 산다. 또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예, 또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몸. 사실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우리가요, 그거를 너무 유심히 못 봤기 때문에 사이드의 답은 다 50점, 60점밖에 안 되고 100점을 먹으려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요한계시록 1장에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입니다.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이 죄 씻음이 얼마나 그 귀한 사건이길래 자기가 피를 흘려서 우리를 죄들에서부터 깨끗게 했다고 하는 이 전제 조건, 이 기본 조건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죄사함 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뭐예요? 6절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무엇으로 삼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왕 만들려고, 우리를 왕 되게 하려고, 제사장 되게 하려고 구원시킨 겁니다. 근데 왕되고 제사장 되는 건 싫대요. 어떤 분이요, 제가 이 얘기하니까 나는 왕되고 제사장은 안 되더라도 하여튼 천국만 들어가면 되지, 뭘 그 가서 나는 평민으로 살고 싶습니다. 천연왕국 때 왕 통치권 안 해도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겠습니다. 아이고, 평범하게 살기를 어떻게 허락하냐 이거예요. 주님이 왕 만들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왕이 안 되면 천연왕국에 들어가도록 주님이 제한합니다. 왕이 아니면 못 들어가요. 성도들이 왕이 돼야 돼요. 제사장이 돼야 돼요. 이상하다. 그럼 무슨 소리인가? 그러면 다 왕이 되면 그동안 엄청난 숫자가 지나갔는데 그럼 다 왕 되면 나라를, 그러니까 고을을 5고을 준다, 2고을 준다, 아니 10고을 준다. 아마 고을을 맡긴다는 말은 동장이 되게 한다는 말인가? 그럼 동장이 무슨 왕이냐? 그럼 말도 안 되잖아. 예. 그 다음 넘겨보세요. 5장 요한계시록 5장 9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들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참 중요한 것은요, 죄사함 받은 것을 참으로 기뻐했지만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졌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나를 구원했는데, 내가 드려진다는 말은 로마서 12장에 네 사한 제물로 하나님께 너를 드려라 그랬는데요, 드리려고 흉년을 많이 냈지만요, 드려지지 못한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솔직하게 시인해야 됩니다. 못 드려진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속에서요, 드려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현실 때문에, 육신의 이 환경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일 때문에 드려지지를 못한 거예요. 전폭적으로. 그런데요, 드려지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뭐라고 드려져야 되냐면요, 10절 또라고 나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너를 위해가 아닙니다. 나를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께서 목적을, 하나님을 위해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뭘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뭐하리로다? 땅에서 통치한단 말이 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요, 신앙생활은 통치훈련이에요. 죄를 이기고 자기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사탄을 물리치고 이기는 자가 되고 하는 건 전부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려야 돼요. 다스리지 않으면 지는 거예요. 다스리는 것이 누가 다스리느냐?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고 주님의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다스리기 시작하면 실패가 없고 죄를 짓지도 않고, 그 다음에 거꾸로 지지도 않고, 마귀에게 유혹당하지도 않고, 그리고 나서 시시하게 넘어지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그 다스리는 능력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강력한 주님의 리드,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제대로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를 결산해요, 안 해요? 얼마만큼 심각하게 결산하냐 그러면요, 우리가 말로 어떤 형제를 욕했어요. 무시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게 말이야. 공부했던 놈 저런 놈이 다 있어 하고 내가 그 어떤 형제를 비판하거나 욕을 하거나 문제를 삼아가지고 그 형제를 업신여긴 어떤 태도가 있었다면, 로마서 14장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그냥 섰다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무릎을 꿇습니다. 뭐라고요? 11절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무슨 보고를 한다고 그랬습니까? 회개복을 하는 게 뭐예요? 우리 회개 많이 해보신 분, 일일 회개도 있고요, 일일 결산도 있죠, 월 결산도 있고요, 연말 결산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갔을 때 나의 삶에 대한 낱낱이 회개복을 합니다. 회개복과 이 수입과 지출이 안 맞으면 밤을 새서라도 찾아내야 되지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네가 얼마만큼 손해를 입혔는가를 따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놀라운 은총, 탕감의 은총, 탕감 1만 달란트가 얼마라는 거 아시죠? 그럼 네가 얼마만큼 사용했는가를 묻는데 하나도 사용 안 하고 그냥 땅에다 묻어두었다가 갖고 왔다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저를 바깥 어둠으로 내쫓으라,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가진 자에게 주어라 하고 이렇게 꾸짖는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깊이 있게 여러분 다른 성경을 오늘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입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가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기초는 반석이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기초가 닦아진 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 10년이 되었는데 그래도요 확실히 기초가 닦아진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기초가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기 왔다가 기초가 없으니까 세우는 이 건축 문제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니까 떠나버립니다. 기초가 없는 거예요. 모래 위에 그대로 집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기초가 되었다는 말은요 반석이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기본적 경험, 죄사함 받은 기본적인 경험은 누구도 흔들릴 수 없는 기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초 위에다가 집을 짓는데 두 종류의 자재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입니다. 한 종류는 금과 은과 보석입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거고 이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육신을 쏟아부어도 우리에게서 나오는 건 전부 다 지푸라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요, 주님께로부터 공급받은 자재는 전부 금은 보석입니다. 자, 밑에 보세요. 14절.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자, 불을 지나게 하는데, 불을 지나게 하면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는 뭐가 돼요? 재가 돼버려요. 근데 금과 은과 보석은 타요, 안 타요? 왜 안 타요? 이미 불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미 불을 통과한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보상, 이게 바로 왕국의 상속권입니다. 만약, 이 15절, 만약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아무것도 남지 않으면 그는 보상을 받아요, 못 받아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보상의 손실이 뭐예요? 보상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손실이란 말은 마이너스야. 보상 마이너스. 보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상 마이너스예요. 자, 보세요. 보상의 손실을 당하고 나면 그는 지옥 갑니까? 그러나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어디서 받는 구원 같다 그랬습니까?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 구원이 롯의 구원입니다. 아브라함의 구원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고통과 시련과 아픔이 지나가도 전부 다 불을 통과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행위가 남아있고요. 롯은 일생 동안 쌓아두었던 행위가 소돔 고모라에서 유황불 떨어질 때 다 재가 돼버리고 뭐만 겨우 나왔냐면 몸만 겨우 나와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얼마나 답답한지 멀리 가게 할까봐 하나님 멀리가 안 가게 좀 도와주세요 했더니 그래 가까운 소알로 가거라 해서 소알이란 말은 작다는 뜻이에요. 소알에 들어가서요. 집 와서 뒤 안 돌아보고 가라 해서 뒤 안 돌아보고 왔더니 따라왔던 마누라가 안 보여. 얘들아 엄마 어디 갔대? 몰라요. 엄마 안 오는 걸 보고 돌아보면 큰일 나니까 뒤 안 돌아보고 막 도망와가지고 셋이 도달했는데 4명 떠났는데 어디 갔어 엄마? 알아보니까 소금 기둥이 쫙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롯의 처를 생각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은 주님의 오심을 대비해서요. 그날에 사람이 지붕에 무슨 물건이 있거나 지붕 위에 뭐가 있으면 그 지붕으로 올라가지 말고 너는 지붕에 있다가 또 네 집안에서 무슨 일이 있다고 느끼면 집안으로 내려오지 말고 내가 부르면 빨리 떠나라 그랬는데 마음이 정리가 안 된 사람은 부를 때 주님이 부를 때에 뒤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치만니 형제는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쓰고 있을 때요. 너무 거기 빠져가지고 3,000권의 책을 동원해가지고 막 읽고 해가지고 잔느기용 자매라든지 하는 이 형제 자매들의 글들을 종합해가지고 나 이제 26살밖에 안 된 오치만니가 책을 이제 집필하는데 전부 다 이제 참고된 말씀을 놓고 이제 뭉한 실력이 있으니까 그걸 쓰고 있는데요. 마침 이 말을 읽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 맞아 마감을 짓고 떠날까요? 그래, 너 그 책을 쓰거라 하고 주님은 글을 남겨둔다는 것입니다. 책을 다 맞아 쓰고 갈까요? 내 이 책을 주님 위해 쓰고 있는데 이 책을 다 써야 세상에다가 주님 뜻을 알리지요. 제가 이 책 다 마감하고 떠날까요? 그러면 남겨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배려감을 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밭을 매다가 주님이 오라 하면 겉옷을 가지려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옷을 입었든 벗었든 항상 주님을 향하여 일편단심 고정되어 있어야지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주님 오실 때 그 순간 자기 행위가 죄가 되느냐 주님에게 인정받는 금과 은과 보석 주께로부터 받은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을 보존하느냐에 따라서 보상에 큰 손실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이제 보상 손실에 대한 얘기가요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한 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자세하게 읽어보겠습니다. 5장 9절입니다. 자세하게 봅시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이런 짓을 하면은 안 된다 그 말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9절 내가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서신해서 너희에게 썼으나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강탈하는 자들이나 우상숭배자들과 전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리라. 그러니까요 음행하는 자와 이 나쁜 짓 하는 사람하고 사귀지 말아라 하는 말은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을 그 저울질하면 다 그런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만약 피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 다음 보세요. 11절 그러나 내가 이제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형제라고 자부심을 갖고 간증도 하고 나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음행을 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술 취하거나 강탈하는 자이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죄를 짓는 사람을 가까이 하란 말이에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요, 그냥 단순하게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술 먹고 막 늘어지거나 욕설을 막 함부로 하거나 그러면요, 그런 사람하고 사귀지 말래요. 그런 사람하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사람하고 함께 먹지도 말래요. 여기서 먹지도 말라는 말은요, 단순하게 식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성찬식에 참여할 권리를 뺏으라는 뜻입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저도 고린도 교회를 갔을 때 어떤 도시길래 2000년 전에 이런 행동을 했을까 하고 물어보니까요, 고린도가 가장 운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각종 무역선이 지나가면서 많은 외국인들이 들락들락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그리스의 신에 대한 이제 그리스의 신화가 발달한 지역이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 고린도, 헬라에서 고린도가 제일 융성했습니다. 고린도가 어떤 지역이냐 그러면요, 굉장히 상업이 활발하고 거래가 많기 때문에 이방신을 막 끌고 들어와가지고 별별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의 제물에 동참하는 일로 인해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벌어졌고, 심지어는요, 여자를 취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상적인 아내 이외에 다른 어떤 음행을 함으로써 이 교회가 시끄러워졌다는 것을 느끼는데, 얼마만큼 시끄러워졌냐 그러면요, 6장 1절입니다. 자,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있을 때에 감히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소하고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너희가 가장 작은 문제를 판단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 세상의 삶에 속한 일들은 얼마나 더 많이 판단하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만일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을 판단하려거든 교회 안에서 가장 작게 여기는 자들을 세워 판단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말하노라. 자, 이 말은요, 교회 안에 고소가 벌어요. 믿는 사람들끼리.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 속에서 문제를 풀어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지, 땅에서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면 풀어야 풀어주는 거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지게 돼 있어요. 근데 땅에서 못 푸니까 법정에다 갖고 가가지고 고소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의 아주 무서운 타락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자, 그 다음 9절을 보겠습니다.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왕국의 상속권에서 제외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모든 육체에 속한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면은 불심판을 받는데, 지역의 불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준 불같은 연단,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연단이 나타날 때 자기 행위가 다 타버린 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1996년 권목사님 돌아가시고 제가 아주 도탄에 빠졌을 때 제 자신이 다 타버린 것을 보았습니다. 제만 남아있는 저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 의가 지푸라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전도하고 설교하고 돌아다니고 군림하고 주장하고 대우받고자 하고 이 모든 것이 너무 부끄럽다는 것을 알고, 주님, 나는 아무것도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나는 벌거숭입니다. 라고 진정으로 무릎을 꿇었을 때에 주님이 주님의 의로 덧입혀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알게 해주심으로써 거듭남의 신비에 눈을 뜨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착각해 왔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사 받은 것과 거듭남은 분리돼야 됩니다. 네? 놀라운 것은요, 이 거듭남은 부활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냐는 영광스러운 하늘에 간직된 상속유업을 주셨다. 그래서 상속유업이 나타났는데, 이 상속유업이 땅을 상속받는다 하는 말은요, 왕국의 보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쓴 편지를 보십시다. 베드로 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로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불에 녹으며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이 마지막 대환란 때요, 이 지구에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그리고 11절,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이 원소가 해체되고요, 지구가 다 분해돼요.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거룩한 행실이 뭡니까? 주님의 의입니다. 나의 행위가 아닙니다. 주님의 행하심 속에 들어가야 거룩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그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을 따른다는 말은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까드리메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까드리메스가 뭐냐?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주장함으로써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거지,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거 아니것이답니다. 자, 그 다음 12절,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리라. 온다는 말은요, 파루시아, 주님께서 임재를 가리키는데, 그 날의 임재가 그날 온다는 그 임재만 기다리면 안 됩니다. 주의 임재 속에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 임재 안에 사는 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그 다음, 그날의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그 땅입니다. 새 땅. 근데 이거를요, 지금 이 지상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빙자하여 사람을 기만시키고 아주 골치 아픈 집단 하나가 있는데,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신천지는 전혀 이 성경하고 관계가 없는 집단입니다. 불행하게도요, 우리가 아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신천지로 갔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얼마나 말씀이 궁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그 신천지, 무슨 과천 땅에 신천지가 이루어진대요. 과천 땅이.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이 국소적 신천지를 만들지 않고요, 완벽한 신천지를 만듭니다. 그것이 계시록 22장.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그 땅으로 가는 축복의 중간 코스가 천연왕국입니다. 지상의 천연왕국.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이 놀라운 사실들에 대해서 아까 팔복에 대한 얘기 가운데 삼복의 기본을 얘기했고, 나머지 네 번째 복에서 여덟 번째 복까지의 내용을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체험해야 됩니다. 자, 쓰겠습니다. 제1복, 영이 가난한 자. 영이 가난한 자. 자기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 타인에 대해서 온유한 자. 이것이 하나님께 대해서, 나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 요 3요소가 딱 결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4번부터 6, 8번은 저절로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3요소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영이 가난하고, 나에 대해서 애통하고, 남에 대해서 온유한 자가 되면 약속이 왕국의 땅의 상속권자로 딱 결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다시 봅니다. 마태복음 5장. 너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요. 이제는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5절. 다섯 번째. 긍휼을 베푸는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마음이 순수한 자.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 그 다음에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 그러니까 주님의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 자, 이 마지막 얘기 보세요.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결론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요? 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왜 핍박을 받느냐? 네 안에 왕이 계시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 네가 왕이면 핍박 안 받아요. 내가 왕이면 남한테 지지 않으려고 막 빡빡 우기고. 여러분 길 가다가 무슨 문제 생기고 차가 부딪혀가지고 시끄러울 때 이기는 사람 누가 이깁니까?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긴대요. 누가? 내가. 근데 주님이 왕으로 계시면 큰 소리 쳐요? 안 쳐요? 안 쳐요. 안 쳐. 주님이 못 치게 해. 저는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큰 소리 안 치도록 해놓고 주님이 처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을 베푸는 자, 마음이 순수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게 전부가 다 자동적으로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영이 가난하고 애통함으로 내 자신의 문제가 풀리고, 그 다음에 남을 대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남을 배려하려고 마음을 먹을 때 여기에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는 그 의에 대해서 마음이 다 간절해지는 겁니다. 그 속에서 불쌍한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보다는 어떤 방법으로 대들어도 그들은 장님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요,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 다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빡빡빡 대들어도요, 아, 불쌍하구나. 말로 하면 안 돼요. 저는 모르고요, 우리 아버지하고 같이 할아버지 산소에 갔다가 제가 구원받은 젊은 이제 25살 먹었을 때 우리 아버지는 저를 데리고 이제 둘이 산소에 가가지고 뭐 좀 싸가지고 이렇게 펼쳐놓고 뭐 배도 뭐 사과도 약간의 뭐 제사 이제 단위에다 올려놓고요. 아버지가 술 따라가지고 뭐 갖다 올리더니 또 막 옆에도 뿌리고 절을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너무 막 마음이 아파가지고 제가 산에서 내려오면서 아버지, 할아버지가 그 사과를 먹습니까? 배를 먹습니까? 아버지는 왜 그다 두고 안 오고 싸가지고 옵니까? 아버지 참 불쌍해요. 그랬더니 제가 막 불쌍하다고 눈물을 흘렸더니 이놈의 후 자식이 예비를 보고 불쌍하다고 이 자식이. 와, 전혀 소리 안 지르는 우리 아버지가요, 저가 불쌍하단 말을 했다고 막 소리 지르길래요, 제가 말을 딱 끊고, 아버지,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내가 보기에 불쌍한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 보기에 불쌍하다는 뜻입니다. 아버지 왜 제 마음을 모르세요? 하고 막 제가 막 통곡을 하고 울고요. 데리고 내려왔더니 나중에 도대체 네 말을 좀 들어보자. 뭐가 내가 불쌍하냐?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 아버지가 그래, 너가 나를 불쌍하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정말 화가 났지만 나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내가 이제 구원을 받고 보니 참 미안하다. 내가 네한테 큰 소리 친 것도 미안하고 내가 네가 시킨 대로 뭐든지 할게. 이렇게 해서 사이가 아주 친해졌습니다. 근데요, 물론 실패는 했지만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주님의 긍휼이 내 안에 와서 나를 딱 잡아줘야, 만달란트 탕감해준 그 긍휼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백대 내려온 빚진 친구를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자동적이에요. 그 다음에 순수하다는 말은요, 순수하다는 단어는요, 섞임이 없는 피우어하다, 그런 뜻입니다. 섞임이 없다는 말은요, 딴 게 하나도 안 섞이는 단일한 마음이 순수한 마음입니다. 여기에요, 돈도 섞이고 세상의 욕망도 섞이고 탐심, 온갖 더러운 것이 섞이면요,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에게 고정된 심령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는 말은요,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이 들어가면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말은 피스메이커, 반대는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어디든지 들어가면 그 사람 때문에 시끄럽고 복잡해져. 그래서 항상 야, 그 친구 좀 빼야 되겠더라. 오면 자꾸만 시끄럽잖아. 그래서 따돌림을 받는 트러블 메이커가 우리 중에 덜어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 3대 요소가 해결되고 나면 그도 화평케 하는 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옛날에는 맨날 돌아다니면서 만날 싸움 붙이고 싸움을 벌이고 싸우게 만들고 그랬는데
이제 이 사람이 들어오니까 주님 안에서 평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이 가정을 평화롭게, 우리들 단체를 평화롭게, 사회 속에 들어가서 평화롭게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얘기가요,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라는 것은요, 예수님 때문에 고통받고 핍박당할 때 우리의 태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11절. 자, 핍박받는 데 대한 대처 방법이 11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을 말할 때에 너희에게 불행이 있나니. 나 욕먹고요 막 나쁜 말로 거짓말로 꾸며가지고 별별 오만 가지 얘기를 해도 행복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그 다음 뭐라 했어요? 이 일로 인하여 12절 슬퍼하고 짜증을 내라 그랬습니까? 기뻐하고 보통 즐거워하지 말고 크게 즐거워하라. 왜냐?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이, 이 어려움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크게 즐거워할 때 뭐가 온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이 보상이란 말은 아까 말한 왕국의 보상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어떤 방법으로 비난하고 어떤 방법으로 과거를 들추고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삼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맞다. 나의 과거 이 얘기 맞다. 나 시인한다. 나 그런 놈이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이 나타나는데 이 보상에 대한 얘기가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보상을 받는 데 대한 얘기가 아까 돌아가서 세 번째 얘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상속받을 것이라는 이 땅에 관련된 얘기가 예언된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예언된 성경. 시편 37편을 보겠습니다. 땅에 관련된 예언입니다. 시편 37편. 전체를 볼 수는 없고요. 쪼목쪼목 우선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9절.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지려니와 주를 바라는 자들은 땅을 상속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는 자들은 땅을 상속하리라. 근데 이 주님을 바라는 데 있어서의 몇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요 얘기는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 37편 3절에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하는 말하고 4절에 너는 또 주를 기뻐하라는 말씀하고 5절에 내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분을 신뢰하라는 말씀하고 7절에 주 안에서 안식하고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려라. 주님을 바라는 사람은 이 네 가지 신뢰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에게 맡기고 주님을 향하여 끈기 있게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주님을 바라는 사람은 땅을 상속받는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또 내려가서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상속하며 넘치는 화평 속에서 즐거워하리로다. 그러니까요, 주님을 바라는 자는 저절로 주님의 온유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온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22절 그분께 복을 받은 자들은, 이 복을 받았다는 말은요, 어떤 복을 받았느냐? 주님의 핏부림 안에서 속죄와 거룩을 부여받고 그 다음에 주님의 죽으심 안에 연합함으로써 부활을 체험하고 거듭난 사람으로서 산 소망을 가진 자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그가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22절에 그분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상속하되 그분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자, 그러니까요, 우리가 주님에게 복 받았다는 것은 물질적인 육신적인 복을 가지고 복의 바로미터를 재면 안 됩니다. 전적으로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주를 창조하신 대주제와의 관계 속에서 행복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자, 밑에 이제는요 9절입니다. 의로운 자는 땅을 상속하고
영원히 그 안에 거하며. 그 다음 34절. 주를 바라고 그분의 길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를 높여 땅을 상속받게 하실 것이요 사악한 자가 끊어질 때에 네가 그것을 보리로다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인생이라는 것이요, 살다가 죽을 때 끊어지는 거냐, 죽은 다음에 새로운 세계에 산 소망을 갖고 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왕국에 입구하느냐,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이 거룩한 뜻을 마음속에 참으로 지녔다면요,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왕국의 상속권에 관련된 얘기인데, 요 얘기를 딱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6장 18절) 그들의 눈을 열어 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며,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에서 상속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요, 붙어있는 말은 많은데 귀결된 말은 딱 세 가지 항목밖에 없습니다. 첫째는요, 눈을 열어라는 말은요, 세상에 돈 버는 지혜, 무슨 여러 가지 처세에 눈이 열리는 사람 많습니다. 여자에게 눈 밝은 사람, 사업에 눈 밝은 사람, 돈줄에 눈 밝은 사람, 돈에 아주 기가 막힌 눈이 열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진리에 대해서 눈이 열린 사람, 이 말씀에 눈이 열린 사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눈이 열린 사람, 아니 더 구체적으로 십자가에 대하여 눈이 열린 사람, 주님의 죽으심에 눈이 열린 사람, 성령으로 인하여 이끄시는 손길에 눈이 열린 사람,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두 번째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느냐. 사탄에게 지배받던 내 삶이 이제는 주님의 지배를 받는 삶으로 반드시 고쳐져야 된다는, 구원받았다 하면서요, 이 육신 속에는 여전히 죄가 버글버글 끓고 있는 것은 주님에게 돌아오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들은 아들인데 탕자입니다. 집을 나간 탕자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사탄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서 나와가지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빛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삶에 대한 3대 요소가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죄들의 용서를 받고. 죄들의 용서가 확실히 중요합니다. 기본입니다. 기본. 죄 사함 받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첫째는 죄들의 용서를 받고,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믿음. 누가 안에요?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믿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어야 참 믿음이지, 나의 믿음은 아무것도 가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뭐가 돼요? 거룩히 구별된 자가 되는 거예요. 거룩히 구별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지성소로 가야 돼요. 지성소로 들어가야 거룩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지성소라는 단어가 예사로운 단어가 아니잖아요. 지성소. 네? 지성소. 무슨 말입니까? 지극히 거룩한 곳. 이 땅에서 가장 거룩한 곳은 주님 안이에요. 주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주님 안에 입으로만 들어가잖아요. 입으로만. 실제적으로 주님 안에 들어가려면요, 어떻게 주님 안에 들어가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한 곧 저의 육체니라. 휘장이 찢어져야
주님 죽으실 때 휘장 찢으셨잖아요. 그죠? 나의 휘장도 찢겨야 됩니다. 나의 휘장. 내가 찢기는 게 뭐예요? 갈라져야 돼요. 어떻게? 쪼개져야 돼요. 죽어야 돼요. 파쇄돼야 돼요. 고장나버려야 돼요. 난 아니니까. 그죠? 그럼 내가 죽고 나면 누가 오셔요? 주님의 부활 생명이 나타나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거룩으로 이끌어 주셔서 그 거룩함 속에서 살도록 하시는데 그 지성소 안에는 국민의 자리가 있고 하나님의 법계, 언약의 말씀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국률이 충만한 장소.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 속에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네 마음과 뜻과 정성과 네 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강령이 이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가지.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 능력입니다. 부활 능력의 리더십. 서로가 높아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역사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알려줄게. 지팡이 각 지파별로 가져와. 12개 지팡이를 지성산에다가 딱 넣어놨더니 그 다음 아침에 아론의 지팡이면 딱 싹이 나고 아몬드 열매가 맺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부활 능력을 나타내는 리더십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나 높아지려고 떠들면 안 되고 주님의 리더십을 배우면 우리의 지도자가 사람이라고 보이지 않고 주님이라고만 보여야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선생님이 주님이라고만 보여야 되는데 아유 저분이 내 선생님이다라고 보이면 그때부터 쌍난 지팡이가 아니라 메마른 지팡이한테 이제 가는 거예요. 부활 능력의 역사하는 실제적 능력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감추어진 만나. 성경에 있는 말씀이 만나인데 종이 위에 놓여있는 그림이 만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직접 공급하는 신성한 만나를 매일매일 먹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지 제가 머리를 막 연구해가지고 여러분 앞에 얘기한다면 여러분도 얼마 안 가면 보루가 터져요. 저 사람이요. 어느 책 보고 연구했구만. 나도 그 책 봤어. 그러면 얘기가 안 돼요. 제가요 똑똑하다고 자부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진심으로 주님의 만나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그 만나를 쏟아내 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성소의 특징입니다. 지성소에 초대받은 사람은 말씀이 풍부하고 부활 능력이 함께하고 사랑이 쏟아지고 사랑이 베풀어지고 긍휼을 베풀고 그 누가? 주님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놀라운 지성소의 참된 경험을 가진 사람은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데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 뭐가 나타납니까? 상속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상속유업이라는 것은요 왕국의 비전, 천연왕국의 보상. 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요 생활 가운데 막 이게 역동적으로 나타나는데 그냥 여러분 그냥 휴거되고 천연왕국에 간다. 천연왕국 가서 뭐 할 거예요? 그러면요 몰라. 대부분 다 몰라요. 뭐 할 거예요? 그러면 몰라. 우리는 할 일이 딱 주어졌어요. 목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한 부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니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이 하늘의 상속권이라는 것은 영적인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속권은 영적인 복이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4절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니까요 우리를 주님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창세전에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 선택받은 자 특권입니다. 그 다음 5절 자신의 뜻에
크게 기뻐하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래서요, 가장 중요한 기초는 용서받은 경험입니다. 이게 정말 큰 반석의 기초입니다. 이 기초가 튼튼해야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8절,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사 친히 자신 속에서 작정하신 자신의 선하신 기쁨에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이것은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다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 이 말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이 하나로 다, 주님의 믿음과 나의 믿음, 우리들의 믿음이 서로가 하나됨 안에서 연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교회를 이루는 진정한 비밀입니다. 하나됨. 그 다음, 자,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11절.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그러니까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또한 뭐라 그랬어요?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로마서 8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상속자, 곧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이니 그리스도의 왕권에 공동으로 참여할 공동 상속권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되었고요. 그 다음에 14절,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는 말은요, 우리가 이 육신을 벗을 때까지 보증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요, 상속 유업을 받은 사람답지 못한 여러 가지 외적 환경에 의해서 시달리고, 비 오면 비 맞고, 눈 오면 눈 맞고, 바람 불면 바람 속에서 차가움을 느끼고, 배고프면 배를 거머쥐고, 아유 배고프다 쪼르륵 소리를 듣고, 화나면 또 이상하게 또 이게 솟아올라오려 그러는데, 주님, 나는 정말 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상속 유업을 받은 사람답게 항상 기뻐하고 주님의 그 기쁨 속에서 넘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고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는데, 이 부름이 요셉의 울부짖음과 같아야 됩니다. 요셉은 꿈속에서 분명히 왕권을 보았습니다. 근데 식구들은 아무도 믿지 않고 아버지만 염두에 두었습니다. 어느 날 형님들이 요셉이를 보는 순간 저 꿈쟁이가 오는구나, 저거 죽여버리자, 저거 없애버리자. 그래서 요셉이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없애려다가 결국은 이방 땅 에집트에다가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노예로. 그것도 노예값이 그 당시 30냥인데 20냥에 팔았어요. 어리다. 17밖에 안 됐으니까 팔아먹어 버렸어요. 그러나 팔려간 요셉이는 온갖 고생을 당하면서 노예 생활을 했지만 조금도 굽힘 없이 살았습니다. 왜? 꿈이 있기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가정총무가 돼요. 가정총무. 작은 일입니다. 가정총무. 나라를 맡기려니까 가정총무부터 시작.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충실하라는 거예요. 네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가정에 충실치 않으면 어떻게 왕국을 통치하겠느냐. 그래서 요셉이는 너무너무 진실되게 일을 하는데 나이가 이제 27살쯤 되었습니다. 이제 남자로서의 매력과 아주 품위가 보이니까 보디발 장군은 저 부대에 나가서 늘 바쁘게 일을 보느라고 집에 잘 안 들어오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이를 탐내기 시작했습니다. 야, 괜찮은 애네. 괜찮은 물건이네. 어느 날 윙크도 하고 서비스도 해주고 인심을 좀 살려고 방법을 다 해서 요셉이를 가까이 갔지만 요셉이는 항상 시선을 주지 않고 잘 자기를 지켜오다가 드디어 아무도 없는 틈을 타가지고 그냥 습격을 하고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먼저 요셉이를 딱 붙잡고 겉옷을 벗겨. 요셉이를 겉옷을 벗기면서 하는 말이, 우리 함께 좀 사랑 좀 하자. 난 너 좋아. 너 나하고 하면 넌 행복해질 거야. 유혹을 받았을 때 요셉이는 겉옷을 뺏긴 상태에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여자는 화가 나서 그 다음
남편이 왔을 때 요셉이 옷을 증거물로 잡아가지고 저 나쁜 종놈이 내가 아무도 없는 사이에 내 방에 들어와가지고 나를 겁탈하려고 하기에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저놈이 옷을 버려두고 나갔습니다. 이 옷을 보시오. 죄를 뒤집어 쓰고요 감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요 요셉이가 발발 떨면서 요셉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저 부인이 그랬습니다. 장군의 사모님이 나를 겁탈하려고 옷을 벗겼습니다 라고 말하면 요셉이는 목이 딱 잘립니다. 노예는요 짐승같이 취급했기 때문에 상대들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제가 할 말이 있거든요. 한 말도 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 말이 없어야 됩니다.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방에 살다가 3년 만에 나와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왕으로 기용되려면요 강력한 훈련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세요. 자, 에베소서 이제는 1장 18절.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눈이 밝아져야 돼요.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산 소망.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아야 된다는, 상속유업의 비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네가 안다면.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그러니까 그분의 이끄심에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마지막 얘기입니다. 상속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딱 알고 나면요 어떤 고난, 어떤 유혹, 어떤 시험, 어떤 압박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가 승리한 비결은요 비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요 이렇게 어렵게 지내도 주님 상속유업의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보이는 고난은 잠깐이요 영광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영광에 사실 여러 가지 비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믿고요. 여러분들이 상속유업의 영광에 대해서 깊은 기도가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누가 상속유업에서 제외되느냐 하는 문제는요. 다른 부분에 있는데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피뿌림의 효능, 갈보리에서 흘린 피는 죄들을 씻은 피였고 지성소에 뿌려진 피는 우리의 거룩을 보장하셨고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가 그 죽음 안에 함께 연합됨으로써 옛사람이 처리되고 부활 능력에 일치함으로써 거듭난 생명을 소유하게 되고 거듭난 생명은 죄에서 해방받고 완전하신 주님의 순수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신분이 이 땅에 훈련받는 기간 동안 철저하게 그 모든 이끄심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속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기에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고 지금 보이는 현재의 고난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끄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서 우리의 남은 일생 충성되고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게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